할렐루야. 우리에게 건강한 생명 주셔서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를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참 귀한 거예요. 생명. 우리 인간의 생각에 아주 중심되는 주제입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하고 또 철학을 하고 윤리를 하고 경제를 하고 정치 아닌 모든 것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건강한 생명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이나 내일 우리는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크게 이익을 남길 것이라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우리도 사실 조국을 떠나 이곳까지 온 것은 미국 와서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볼 것이다. 우리가 유익을 남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걸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생명이 무엇이냐? 오늘은 우리가 내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네 생명이 무엇이냐의 대답이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개가 보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올라오니까 잠깐 있다가 안개가 다 사라져요. 이것은 뭡니까? 안개의 수명이 참 짧다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시편 9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어제 하루 같아. 천년이라는 것이 밤의 한 순간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은데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 짧다는 얘기입니다. 짧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시편 103편 15절씩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구나. 바람이 부니까 꽃이 시들고 잎이 없어지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뭐라 그래요? 이 풀과 같은 우리 인생, 꽃과 같은 인생의 영화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백성, 바로 너희들이 이 풀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잠시 동안 시들어지고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0월달이 되면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 많이 듣잖아요. 이분이 저 아이슬레벤이라는 광산촌에서 태어났지만 꿈을 가지고 법관이 되겠다고 법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루는 친구와 같이 이렇게 길을 가고 앞날을 생각하고 계획을 하는데 갑자기 천둥이 번개가 왔어요. 옆에 가던 친구가 번개를 맞아서 쓰러져 죽네요. 그때 이 루터도 바짝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갑자기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뀐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 많이 봅니다. 다니엘 5장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손잡을 되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뒤를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일 큰 나라예요. 유대 나라를 정복한 큰 나라입니다. 영광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벨사살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귀인들 1000명을 모았습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 나라의 위대한 것을 온 세계에 나타내고 싶어요.
그들이 모여서 잔치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동으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그들의 신들을 막 찬양하면서 우리 신들이 최고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신들을 우리가 무너뜨렸다 하면서 막 찬양하고 그들이 절기하고 춤을 추고 그들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있는 자리 저 맞은편 벽에 갑자기 어떤 큰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보니까 알 수 없는 글자예요. 그 순간에 왕이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다리가 불불불 떨리는 거예요. 저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좀 알아봐라. 박사를 다 불러왔는데 그거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야단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왕의 할머니 되는 태후가 얘기합니다. 대왕님,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할 거예요. 당신의 그 다니엘이 당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크게 도왔습니다. 다니엘이 불려봐서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당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걸 모르시나요? 당신은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되어서 지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저 신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술을 마시고 있으니 저 글자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읽고 해석해 드리지요. 그 글자는 네네 대결 우바르신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대를 헤아려서 당신의 날짜를 헤아려서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대결이라는 얘기는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델한 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바르신 하는 것은 당신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메대와 파사에게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벨사살이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상을 줬지만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와서 이 벨사살을 죽이고 나라를 접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강한 바벨론 나라, 그렇게 강성한 벨사살 왕이 하룻밤 사이에 죽고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멸망할 걸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이게 개인에게나 나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라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영화롭고 자랑스럽고 오래갈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 삶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루아침에 보이다가 휙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 가서 뭐 할 것이냐 계획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은 우리가 살고 내가 이것저것도 할 것이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짧은 인생을 주신, 갑자기 떠나갈 인생을 주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한다, 죽인다, 멸망시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풍성한 생명이 뭐예요? Abundant life. 풍성한 생명이 뭘까요? 넘치는 생명이에요. 야, 내 속에 원하는 것,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자녀도 잘 때리고 건강하게 살고 이게 풍성한 생명이지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그런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 보면은 돈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집도 좋은 집에 살아요. 위치도 좋아요. 은퇴 자금도 많아요. 그런데 마음을 들여다보니 마음은 걱정이 많아요. 불안해요.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하나도 평안이 없어요. 속에는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이 뭐예요? 이 풍성한 삶이라는 건 내 가진 재산, 내 지위, 내 건강에 달린 것은 아니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과 상관없이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계획, 새로운 앞날이 보인다 말입니다. 이것이 풍성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를 보십시오. 여러분, 안개 주위에 보셨지요? 이따가 금방 사라져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광야에, 마른 땅에 안개와 이슬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안개로부터 수분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를 살려주는 거예요. 나무를 살게 하는 거예요. 잎이 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광야 같은 곳에 안개도 없고 이슬도 없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개도 없고 이슬도 없으면 메마른 땅, 메마른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개가 있고 이슬이 있으니까 그곳에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안개라는 것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안개는 생명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서요? 안개는 없어지지만 생명이, 자기는 짧은 인생을 지나가지만 생명을 일으키고 있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짧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생명 일으키는 일을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얼마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참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형들이 10명 있는데 형들이 미워하네요. 아니 왜 우리 아버지가 동생만 저렇게 이뻐하나? 가정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아들 없애버리자.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하니 동생을 죽이면 안 됐으니까 팔아먹자. 그래서 저 가는 대상들에게 애국으로 간 대상들입니다. 돈 20냥을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집에 아주 사랑받는 귀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신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루아침에 몰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에집트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어서 집안에서 섬기는 하인으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그 집이 보디발의 집이 얼마나 풍성하게 됐는지 몰라. 그 보디발이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아내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요셉이 손대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뭐예요? 요셉은 정말 인간 이하로 떨어지는 종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에 풍성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도 하나도 불평이 없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온 것만 해도 그렇고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다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한마디 변명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속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올라오는 풍성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같이 갇힌 사람들에게,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굉장한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바로 왕이 꿈을 꾸지 않았어요. 이상한 꿈을 꿨는데 2개를 꿨는데 알 길이 없어. 박사들 다 불러봤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관 중에 아이고 대왕님 이제 생각이 나네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거기 히브리에서 잡혀온 노예 소녀 그 사람이 꿈을 해석했는데 꿈대로 됐습니다. 한번 불러오면은 뭐가 있을 겁니다. 요셉을 불러와서요. 이 사람아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꿈을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대왕님 같은 꿈이에요. 같은 꿈인데 두 번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7년 동안 큰 풍년, 이전에 보지 못한 큰 풍년이 올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큰 흉년이 7년 동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년 때 잘 관리해서 흉년을 잘 지나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듣더니 이 사람아 그걸 너 이외에 누가 하겠냐? 네가 맡아 해라.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팔려온 노예 소녀.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속에서 풍성한 생명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풍년을 지나고 7년 흉년이 되었는데도 온 나라들 다 어려움 속에도 애굽에 있는 나라는 풍성하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잘 산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이웃 나라 산까지 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자기 나라는 양식이 없지만 애굽에 가면 있다. 요셉이 총리인 것도 모르고 오면 있다. 찾아온 거예요. 결국 요셉의 모든 가족, 아버지와 형제들 모든 가족 70명이 다 이주를 온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하류 고센 땅, 아주 안전한 땅이에요. 그 땅에서 정착하고 총리의 보호를 받고 왕의 보호를 받고 마음껏 뻗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름 없이 별 것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속에서 풍성한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걱정이 됐어요. 아이고 우리 형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동생이 저렇게 했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저 동생이 행여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0명이 때를 지어서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동생, 총리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요셉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처럼 많은 사람을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일으켜서 우리 모두가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다 그 형들의 가족 모두를 다 책임지고 부양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풍성한 생명입니다. 잠깐밖에 없는 생명, 풍성한 생명이에요. 주님 만나면 오는 일이에요. 삭개오 보십시오. 얼마나 꿈이 많았어요. 돈 잘 벌겠다, 지위 높이겠다 해가지고 그가 세무서원이 돼서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세관 중에 제일 좋은 여리고의 세무서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이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모두 저놈은 배신자, 우리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로마에 부역하는 내국노, 저놈은 죄인,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돈은 벌고 위치는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불안과 노여움, 외로움, 허탈감 확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리고로 지나가신대요. 소문 들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자기 동료 마태가 제자로 있대요.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 같은 세리도 친구로 받아주는구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 갈로리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뽕나무에 올라가 자기를 숨겨 딱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볼 것이다. 어떤 분인지 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지나가시다가 딱 쳐다보시더니 삭개오야.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 집에 가서 하룻밤 자려고 그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하고 죽일 놈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밤 너 집에 잘 것이다. 너는 내 친구야. 내가 너 친구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죄인이 아니야. 내국노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오니까 삭개오가 자기가 누군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삭개오가 주님,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 탈취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삭개오가 모으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끌어모아요. 잘 살아 모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만나니 그 속에서 생명이 뻗어나가는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끌어모으기만 하면 나는 풍성한 삶이 안 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보면은 마담, 첫 아담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에덴에 쫓겨났어요. 여러분, 아담이 몇 년 살았는지 아세요?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뭐 아세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습니다. 930년. 어떻게 그래 살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담이 930년 살면서 남긴 게 뭐예요? 눈물과 수고와 죽음을 남겨놨습니다. 근데 제2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어요. 여러분, 930년에 33년 비교가 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남긴 것은 풍성한 생명을 남겼어요. 풍성한 생명.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올라올 것이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올라올 것이다. 사마리아인은 그 속에 생수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그분을 만났다 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하신 일입니다. 주님 만나면 되어지는 일이에요. 전도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은 자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한 가보자. 주님을 소개하고 모셔오면 우리 주님께 여러분 통해서 생명이 그들에게 전파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기에 있는 고생하는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우리가 섬긴, 우리가 보낸 그 놀라운 사랑을 위해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 뻗어나간다.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 할렐루야. 너 인생은 안개같이 짧아. 그러나 풍성한 생명을 가지는 거야. 주님 말씀합니다. 짧지만 너는 영원한 삶을 살게 돼. 영생을 하게 돼. 안개는 사라집니다. 보이는 건 사라집니다. 그러나 안개의 본질은 뭡니까? H2 본질, 수분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입니다. 육체 덩어리 보여.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 하나님의 입기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 고깃덩어리처럼 되어있던 이 흙덩어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성경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을 떠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이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생명은 떠나가고 고기 덩어리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고기 덩어리 육체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어떻게 가져요?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영생을 얻을 것이라. 요한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사건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죽음이 없는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생명, 그게 영생이란 말이죠. 영생. 물어보십시오.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하면 아멘. 대답이 없어요. 죽고 싶으세요? 사람은 누구든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불사역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사람을 태어나면 안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영생을 얻는 건 무슨 얘기?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건 무슨 얘기냐? 이것은 죽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길이 그것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모셔드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그 영생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 영생이란 말이죠. 영생.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이 아는 게 뭐예요? 이름을 아는 거, 얼굴 아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안다는 얘기는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친밀하게. 남편과 아내가, 신랑과 신부가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와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길이 뭡니까? 주님을 모셔드리지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주님의 생명을 가진 길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 믿어요. 근데 세상이가 살 적에 어떻게 사세요?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생각하고 사세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육체 방식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기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것저것을 하고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누가 없앨 수 있겠어요? 무신론자가 없앨 수 있겠어요? 그 무신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은 끌 수가 없고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 11장에 보면요,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조상들 얘기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36절 이하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통을 많이 겪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때때로는 매를 치고 톱으로 켜고 오만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끊을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 11장 36절에 보니까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요, 세상이 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말입니다. 저 에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에서 들어보니까 시가 나왔어요. 3,000년 전의 씨앗이에요. 이게 살까 죽을까? 3,000년 후에 그 씨앗을 해보니까 싹이 나오는 거예요. 왜?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죄를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받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가 무덤을 깨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로마서 6장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죽지 않는 생명으로 부활하셨어.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 다스리지 못하는 생명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한 생명은 다시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죽음이 다시 다스리지 못하는 생명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이란 말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이에요. 끄도 끌 수 없는 생명,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일어나는 생명,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가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생명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은 영원히 살아납니다. 다시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으세요? 지옥에서 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불꽃 속에서 고생하며 영원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주의 나라, 주와 더불어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놀라운 축복 속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은 잠깐이지만,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길이 있어요. 잠깐 동안 사라지지만 그러나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요. 근데 이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 짓기 전에 하나님께 내 생명을 지으셨다 그래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 내가 너를 너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에, 우리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 우리 자식도 다 우리가 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어떤 선물?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장 귀한 그 생명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이 있으면 마음이 있어요. 너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시편 8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하늘을 바라보고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을 봅니다. 여러분, 은하계를 바라보십시오. 은하계, 얼마나 많은 수십억의 별들과 수십억의 은하계가 펼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펼쳐졌는데, 그런데 그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하늘과 달과 별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은하계 같은 수많은 수십억의 별들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생명 가진 우리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욥은 고통 중에 얘기합니다. 욥기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밤낮없이 굽어 살피는데 내가 침 삼키는 동안도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침 삼키는 것 잠깐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생명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요? 여러분과 제 생명의 주인이 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보세요. 욥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괜찮았어요. 그래도 지날만 했어요. 그런데 10자녀가 하루 저녁에 다 죽는 거예요. 생일잔치 하다가 태풍이 와서 집 무너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받으니까 욥이 얼마나 슬퍼요.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욥기 1장 21절 보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에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인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라 그분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그분 찬양할 것밖에 없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따라와집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과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느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이 우리 생애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낙태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받들어드리는 게, 그러면서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이 뭐예요? 잠깐 지나가는 안개입니다. 짧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짧은 인생이지만 너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어. 네 자신이 만족과 감사가 있으면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어. 너는 짧은 인생이지만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 영생. 영원한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 어떤 것도 너를 없앨 수가 없어. 너 생명은 영원한 거야. 근데 그 생명은 내가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 생명이 어떤 것인가, 내 생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생명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십시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6년 전에, 5년 반 6년 전에 있다가 지금 돌아오니까 그때 열심히 계시던 분들이 여러분이 안 계셔요. 다 떠나가셨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신 분들 계시지만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 생명 누가 장담해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안개 같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 주신대요. 주님 안에서 내 마음에서 넘쳐나는 생명이 있어요. 주님이 생명 주셔서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친절한 관계를 맺고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 것이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잘 살기 위해 땅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에 이르지만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것 없이 우리 삶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있으면서
정말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거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 인생 안개 같고 짧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사랑의 주님, 여기 우리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가슴을 열고 주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어요. 주님 마음을 열고 주님 영접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것 동원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십시다.